하일백 기로문답 채널 제25주입니다. 제65문답, 제66문답, 제67문답, 제68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65문답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답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제정된 것으로 성례의 시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 희생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67문답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에 우리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사의 근거함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제58문답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25주에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되는 건지, 또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이고 또 근거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삶의 능력 또는 어떤 강력한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4주까지 이제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 이방 종교나 또는 뭐 세속화된 기독교라고 할까 이런 데서 기도라고 하는 거하고 성경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라고 한다고 할 때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막 아버지께 또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울부짖고 구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 신앙 고백을 배우다 보니까 아니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하일백 기도문답 제5주부터 시작해서 31주까지를 알아야 드디어 이제 우리 기도가 제대로 감사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24주 같은 경우에서도 감사의 생활이 필수적인 것이고 또 감사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이제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로 본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막 내 인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감사로 다 보일 수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오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일백 기도문답 제1문답에 따라서 내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을 할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것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예식을 따라 사는 것이고 평소에는 뭐 직장 따라 살고 또 집안 형편 따라 사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면 도대체 내 믿음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을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인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언제 써요?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믿음을 언제 써먹어야죠. 근데 막상 써먹을 때가 교회 나올 때밖에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있는 곳, 심지어 몸과 영혼이 죽어도 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독특한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믿음의 능력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믿음의 능력이 아니면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능력이든지 세상의 능력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죄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죄가 지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설마 내가 그 죄를 지을까? 제가 우리 교인들과도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런 도전, 응전 같은 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가 지금까지 선입관을 가지고 죄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죄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으면 가장 큰 죄는 뭔 적이었어요? 물론 계명마다 다 그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가 있고 다 나름대로 유계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물론 어느 것도 빠질 수 없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적인 죄는 1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그럼 1계명이 뭔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교문답 제 34주부터 이제 1계명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34주에서 뭐라고 써 있는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차하면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방식이 너무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는가? 그러면 100번 1000번 10가지 재앙으로 신들의 전쟁을 유발했던 생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생활신에 어떻게 본다면 짙은 발자국이 어디까지 남아있는가? 아무리 광야에 와서 그 신비한 은혜의 삶을 살아도 그 10가지 재앙이 자기들한테 충분히 경험되고 제거되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적인 그 신들 앞에 노예가 되고 그런 애국적인 생활신의 어떤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고백이 뭔가 그랬더니 궁극적으로는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설령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부추파반을 이거 자꾸 추구하는 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애굽적인 삶의 가치가 또는 삶의 어떤 뭐 관념을 지나쳐서 온 몸, 온 세포, 온 DNA가 애굽으로 쫙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실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무시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예수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았고 구속을 받아서 몸과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거라고 고백을 해놓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상적인 근심 걱정이 꽉 쪄져 있다거나 또 나도 모르게 그냥 건강 염려증 아니면 그렇죠? 뭐 건강 염려가 아니라 건강이 대표적인 염려가 되긴 되겠지만 돈 걱정, 세상 걱정, 자식 걱정이 한두 가지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를 보면 뭐 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그러면 걱정이 1번부터 100번까지 해도 해낼 수 없을 만큼 많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제1계명을 어기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래도 죄인인 자리에서 벗어난 구속받은 자의 가장 먼저 내세울 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아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속을 받아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뭔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생활신도 어떤 우상도 그것도 마음속에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구속의 은혜로만 또 죄사함의 은혜로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신비한 관계 하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힘이지 그게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써보려고 그러면 세상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또 내 인간적인 본성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긴 것이다. 심지어 나의 연약한 본성도 이긴 것이고 내 인간적인 어떤 판단, 평가, 경험도 다 이긴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걸 어떻게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색채 또는 약간의 예수 믿는 거라는 포장을 씌운 게 절대 아닌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믿음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절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운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고백이 이제 25주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믿음이 형성되는 방식이나 또 믿음이 더욱 믿음답게 되는 방식,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디에 믿음의 근거와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소제목 삼아서 할례 기름답 제25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인간의 본성상 힘든 게 무엇인가 그러면 특별히 자연인의 또는 일반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언약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오늘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깊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만약에 할례 기름답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본성적이지, 그게 우리가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생각을 할 때 윤리와 도덕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성경적으로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죠.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 죄라는 말은 반역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식사기도만, 아까도 점심 때 식사기도 했잖아요. 맨 처음 식사기도 할 때 처음부터 부르는 말이 뭐예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다 당신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고, 나에게 영양간에 필요한 걸 충분히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이걸 믿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사건건이 다 걱정거리고 이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내가 뭘 믿지? 내 믿음은 언제 써먹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을 때 써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이 점심이 그냥 내가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식사 전 기도를 할 때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으로 양육되도록 주께서 이 밥을 써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그냥 막 먹는 사람하고 이 기도를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론이 있고 섭리론이 있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기독론이 있고 구속론이 있고, 여기에 심지어 식사 후 기도는 종물론까지 다 겹쳐 있는 것인데, 신학적인 모든 교리적인 고백적인 것이 다 함축되어서 신앙 고백, 기도에, 밥 먹는 기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살면은 그게 참 메마른 삶이 되겠어요? 아니면 너무 복잡 미묘한 삶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주님은 자꾸 나한테 신비한 환상을,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세요. 그게 막연하게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식사기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요새 미신이 하도 유행하니까 그 미신 비슷하게 뭘 이렇게 입에서 오므락조리락 하는 거하고,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신다, 그분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걸 나한테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어떤 삶의 차원, 어떤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 나는 이제는 내가 행여라도 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양식에 더욱더 마음에 깊은 사모함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이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똑같은 밥을 먹고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양육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모르는 일반 복음주의 신자들은 밥 먹을 때 한두 번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두세 번씩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찬란하게 공귀한 손길에게 100배나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 반찬 마련한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반찬들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가르쳐준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를 하면 복을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획표가 가르쳐준 식사 전기도 식사 후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교리적이고 너무나 고백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주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그럼 적어도 기도를 이렇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기도 될 줄도 안도 모르는 거 막 자기 혼자 막 떠들어 가면서 혼자 무슨 영성이 있고 영빨이 있는 것처럼 막 떠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우리의 입장도 기도 전에 이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꾸 믿음을 읽어가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것도 믿음도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 결론도 말씀드린 거지만 영단번에 완전한 희생자를 드린 그리스도가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확보해 터는 기반 위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그건 자기식의 기도를 하니까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것밖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딱 붙드는 게 믿음이고 기도는 그 약속의 틀 위에서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 그럼 사사건건 주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태도인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건만 가지고 내 문제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법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자녀가 정말로 아버지와 신실한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 어느 자식 관계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로 훌륭한 부자 관계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육신의 부모처럼 한계 상황에서 그냥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식사 전 기도를 자꾸 되새기셔야 돼요. 아, 주님은 그저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 이 땅에서 조금 건강하고 조금 그럭저럭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양육되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 구속의 세계를 정말로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런 자리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밥을 먹게 하시는 거고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숨을 쉬게 하고 숨 쉬거나 말거나 밥 먹거나 말거나 우물쭈물 삶의 자원이라고 웅땅에 소모되건 말건 밥 먹는 거 안에 제대로 챙겨서 먹으려면 얼마나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고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생명이 소모가 되고 내 모든 정력과 은사가 거기가 다 투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끝나고 나면 식사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만 선물로 주셨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연인이나 불신자는 에베소 2장에 의한다면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전에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랬더니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NIV 성경을 본다면 Form of Manner of Lif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삶이 세상과 똑같은 형식에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다시 바울 사도가 그게 심각하게도 보통 어설픈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직접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노의 자식이다. 불순종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아, 세상과 똑같이 살면 불순종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거나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을 그게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순종의 자식이고 지금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로 보살피를 받고 있는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게 철저하게 보호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된 거죠. 믿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인격적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인 것이지, 새로운 인격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격은 옛 인격, 옛사람적인 것처럼 막 지정이가 분열되지 않아요. 인격 분열이 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정신분열적인 작용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인격 분열적인 태도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의기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다 구속받은 지성, 구속받은 감성, 구속받은 의지가 되어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짜 참 인격다운 모습을 분명히 보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생명의 현상인 것, 새 생명의 현상인 것이고, 새 생명의 아름다운, 새 인격의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표현이 뭔가, 그럼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런 신비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적어도 10계명 1계명에 의한다면 본성적으로 세상 신들을 쫓기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좋아하고 아예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것이 보통 자연인이고 보통 불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를 쓰고 최고의 도덕관, 최고의 윤리관을 갖는 한들 이런 신비한 생명의 세계, 이런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믿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세계구나, 전혀 새로운 인격의 표현이구나.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를 막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인간으로, 매력적인 인간으로, 남보다 좀 우월한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을 주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전인격이 철저하게 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내주신 선물이다.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가 그랬더니, 두 번째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설교를 주신다. 또 복음의 설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믿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방식은 성례로 강화하도록 하신다. 이게 이제 이런 약속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방도, 은혜 수단을 주신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는가, 또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모색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꼭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을 직접 상대해서 천둥보다 더 강력한 소리로 내 귀에 대고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번개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갑으로 물어가지고 너 날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단칼에 없앨 수도 있어요. 안 믿는다면 싹 번개로 쓸어서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알리시는 방식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고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주신다. 근데 어떤 방식을 주시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만세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들을 복음 설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 설교 듣고 있으면 주께서는 그 복음 설교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인생관, 전혀 새로운 역사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물량적인 방식이 익혀져 있으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막 돈도 많고 힘도 좋고 막 뭐가 사람도 많고 막 그런 있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답 질문답만 본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섬세히 관리하신 그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것이지, 내 머리카락을 막 움켜쥐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한다 한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가장 미미한 부분,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라도 그 충분히 관리해 주시고 충분히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제일 계명을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세상 방식으로 옛사람장 방식으로 보통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제일 계명 어겨서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비전을 포기합니다. 차라리 주님, 내가 해봤자 몸부림쳐봤자 백날 살아봤자 자녀와 더불어서 평생 살아봤자 이거 하나님 앞에 욕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밖에 없고 난 내가 잘 키웠는데 하나님 반역한 자식 만들어 놓고 아까도 나는 그나마도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은 몸은 이쪽에 있고 영혼은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한 짓인가 이 짓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믿음은 선물이구나.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 구원받은 존재인지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미리 그렇게 섭리적으로 우리를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공동체가 되고 언약 공동체가 되고 그게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충분히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독특한 개혁개장을 찾아오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다시 앞으로는 더 위대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자꾸 챙겨주시는 거죠. 따뜻거려 주실 때는 따뜻거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단호하게 현실을 포기하도록 단호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해내도록 단호하게 믿음의 입장을 세울 수 있도록 자꾸 복음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가 꼭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최근에 1년에 한국교회적인 여건을 바라본다면 그 엄청난 교단이 있고 엄청난 신자들이 있는데 경험 한번 떨어지니까 짤짤매잖아요. 뭐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도 막 헤매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허둥대고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허둥대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이 사람은 정말 한국교회적인 여건 속에서는 참 신실한 친구겠다. 그런 친구도 헤매고 있고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개헌만 문제가 됐냐고. 이전에 코로나는 문제 안 됐어요? 코로나 때는 꼼짝없이 다 숨어서 목숨 하나 지지하려고 벌벌 떨더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주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이제 개헌에는 조금 다수가 모이니까 막 큰소리 치고 이전에 전두환 씨나 박정희 때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내 인생 하나 간신히 뭔가를 이렇게 이모와 저모로 챙겨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왜 보내셨겠어요? 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서서 칼빈과 기도 두부레 같은 사람은 왜 순자로 그냥 인생을 끝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생명력이 있고 온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하셨고 오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역사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역사하셨고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나 기도드브레나 많은 순교자와의 역사하셨고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과 여러분과 나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찮고 이전에 순교자들의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우리를 그나마라도 참 형편없는 인간이고 해도 안 되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이 신비한 믿음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이런 참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걸 100번 1000번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만약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 바울은 가장 민족적인 수치가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복음 유대 나사렛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을 그 자기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인 공예가 가르치는 바이세파가 가르치는 그런 것에 이 교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자기 민족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나사렛 그 이단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노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나중에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하는가? 특히 로마서에서 그럴 때는 로마 대제국이 다 거대한 황제 중심하에서 전 세계를 팍스 로마라는 대평화의 세계로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아주 권세가 되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최고의 자부심 될 때인데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유대인들이 갖지 못하는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야말로 아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 나온 독특한 특권을 가진 자인데 나는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인 존재 가치나 존재 목적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단지 인격적인 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 세계가 새롭게 지금 창조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차후에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뭐가 주가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불신자들이 이루어놓은 바벨탑적인 세상을 절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로마 제국 치하에 그 소수가 보여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만 로마 제국이 그나마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 너희가 없으면 로마 제국도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게 바울 사도예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원교회가 있고 자유교회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는 다 구석지에 처박힌 뭐 존재고 막 개헌만 해결되고 코로나만 해결되면 막 대한민국이 잘 되고 경제가 융성해져서 우리가 먹고 살만한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도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걸 계속 확산해 가는 것, 확대해 가는 것 그것이 역사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형편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거나 말거나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내용은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고 훨씬 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바울 사도 입장뿐만이 아니라 전 개혁교회가 짐작하여 온 것처럼 만약에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홀로 당신 백성 없이 홀로 존재한 경우가 한 순간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면 당신에 속한 자들은 어느 역사 시기에나 반드시 신실한 자들이 꼭 있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속에 속한 자로서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앞에 가장 신실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있는가? 오늘도 그런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예요? 복음 설교로 생성되는 거예요. 복음 설교에 기반을 두어서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성리의 정당한 합당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으로 계속 강화가 되는 것이고, 또 좀 더 확대시켜서 말씀드리면 개혁교회가 그나마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정리된 새 일신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거 안 맞는 걸 다 따져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도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제1계명을 늘 의식을 해라. 무슨 문제를 생각하든지 간에 그 자식 문제가 됐든 본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피조물이 구애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던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제1계명도 신실히 못 지키는 그런 언약 백성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주께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제1계명을 주셨어요. 내 앞에 어떤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왜? 내가 네 인생의 전부가 되고 너는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의무와 의리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인데,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몇 가지 관심이 있겠어요? 하고 안 믿어버리면 누구처럼 되겠어요? 사가랴처럼 이제 기능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 1대1의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것, 1대1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 믿음은 언제 써먹는가?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거 자취를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우리끼리 희희낙낙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심지어 성도 교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이르베 기름답에서 성도 교제가 뭐예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화와 은사를 나누고 이렇게 공유한다고 써 있어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보화와 은사를 충분히 내가 가졌을 때 그다음 뭐가 돼요? 내가 가진 은사로서 내 형제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곧바로 헌신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끼리 막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보화 은사를 충분히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보화 은사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아무리 부부고 자식이고 아무리 부부간에 든다 할지라도 뭐 몸뚱아리 부딪히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몸은 여기 있고 영혼은 저쪽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그럼 어떻게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걸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의외로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있으나마나한 게 절대 아니구나. 믿음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엄청난 어떤 세상도 이겨내고 어떤 마귀의 궤계도 이겨내고 나의 연약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로서 이제 복음의 설교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사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과 또 주변 식구들과 나름대로의 좀 더 경건한 삶이라고 할까? 좀 더 적극적인 삶을 모색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사코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한사코 복음 설교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 어떤 전체적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적어도 복음 설교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성신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교개혁 이래 지금 400년, 500년이 흘러온 동안에 변치 않은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사코 나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복음 설교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저와 똑같은, 여기도 저와 똑같은 연배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 세대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에는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한국교회 흐름에 따라 살아왔어요. 또 그 한국의 흐름에 따라서 뭐 선교가 최고라느냐 아니면 전도가 최고라느냐 아니면 봉사가 최고라느냐 엉뚱한 가톨릭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놓치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를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다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행여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 다음 세대 나와 관계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주께 허락하신 동안은 내가 기억고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공감대, 적어도 믿음을 계속 승승할 수 있는 집안의 여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마땅히 여러분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식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자기 자신의 못남과 결핍과 온갖 정말 생존 경쟁 체제에서 본다면 얼마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열등감도 극복해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마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충분히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어디 대학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가 내가 나중에 핸드릭 콩 목사가 1834년에 하란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맨 처음에 핸드릭 콩 목사와 똑같이 서명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다 60대 노인들이었었어요. 그 노인들은 실제적으로 학교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주로 뭐 농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뤄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핸드릭 콩 목사가 옳다. 그래가지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다. 이런 명백한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다고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리가 없어요. 왜? 그 학벌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세속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이고 비기독적, 반기독적, 무기독적인 삶을 살아왔냐고. 그 모든 세포가 비기독적, 반기독적, 무기독적으로 다 쩔어 있어요. 반신적, 반신국적으로 다 온몸이 무장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끌어당겨서 못 믿어요. 그것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도 갖다가 평가해주는 이슈가 되니까 그 무기독적, 반기독적, 비기독적인 삶,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인 삶에 대해서 회개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드디어 개혁기를 접촉했고 개혁기 신앙고백을 접촉을 했고 개혁교회 전파되는 복음 설교를 접촉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마치 사가랴에게 그냥 정말 참된 복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참 성실한 삶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비한 재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감사와 찬성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고난 것이 그게 아니라서 살아온 게 그게 아니라서 안 벗겨져요. 잘. 나도 모르게 급한 대로 손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살던 대로 막 몸이 움직이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를 않아요. 정말로 나중에 바울사도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만 드리라. 그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드리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헌신하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가 가르치는 것이 파리스템이라는 참 굉장히 재밌는 언어인데 그게 내가 막 움켜쥐고 내 혼자 갈무리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식대로 막 이 모든 문제를 막 안고 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상대방 앞에 내가 믿는 주님 앞에 다 늘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갈무리하지 말고 주님께 갈무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기는 게 왜 안 맡기겠어요?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못 맡기는 것인가? 진짜 믿음이 지금까지 안 생겼으니까. 이런 거라도 웬만한 부부간에 살아오면 서로 잘 알잖아요.
맡길 남자인지 맡길 여자인지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만약에 부부간에 그렇게 살아왔어도 맡기지 못한다면 그런 부부가 참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 하잖아요, 소리. 여러분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렇게 내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맡기지도 않고 자꾸 끝까지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끝까지 끌어안고 끝까지 걱정하고 끝까지 갈무리해 나가기로 한다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식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기름답 초대 15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개혁자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계명을 어기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처신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내 인생 더 이상 안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무릎으로 가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나는 이런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제일계명을 우습게 하기보다는 제일계명을 철저히 인식을 해서 생활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고 내 몸뚱아리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는 생활신 우상들을 주 앞에 딱 내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 자를 주님이 의롭다 여기셔 주시잖아요. 세리같이 민족 배반자가 되고 교회 배반자가 되고 자기 일생에 아닐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세리가 자기를 회개하고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다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를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역사 전체 법칙이에요. 뭔 인류의 법칙이에요. 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주님은 절대 만나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의롭다 얘기를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무기독적, 반기독적, 비기독적인 삶을 살아왔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반시국적인 삶을 살아왔다. 바벨탑적인 삶을 살아왔다. 나는 네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피조물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를 포기합니다. 내 인생 더 이상 안 살겠습니다. 살라고 몸부림칠수록 내 인생은 허덕이고 마찬가지고 나도 못 건지고 내 이웃도 못 건지고 내 자식도 못 건지고 나도 망하고 내 이웃도 망하는 삶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맡깁니다. 주님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그나마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방식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가 정말로 유효하게 되고 확신이 되고 기도 속에 신비한 교제가 될 때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어떻게 붙잡겠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나 혼자만 있어도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됐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고백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아요. 내 혼자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세상에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꿈도 못 꾸는 인간이다. 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나 보고 세상의 눈치나 보고 그래서 마귀한테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았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도 내 혼자만 이 땅에 존재해도 죽으실 만큼 나는 죄는 크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끝까지 사사건건마다 그리스도를 먼저 내세우려면 정말로 나의 모두 살아서나 죽었으나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확신을 하려면 나의 죄값을 완전히 그리스도 공로로 치러주시고 마귀 권세부터 해방시킨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혼자 돌을 닦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혼자 기도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주님이 주신 가장 보편타당한 방식, 우리끼리 자꾸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고백도 공부하고 복음서도 듣고 성도 교제를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 가장 보편타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후서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또 질그릇이라는 게 뭐 바울 사도 얘기를 할 때는 뭐 그 1세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볼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항아리 뭐 김치단지 이렇게 그런 항아리처럼 이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뭐가 담긴 거예요? 믿음이 담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부끄러워할 망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는 것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갈 수 있겠어 못 가겠어. 세상적인 방법은 자기 경험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계명으로 가고 하나님 주신 의에서 의로 가고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되는 건데 안 가고 믿음에서 시작을 해놓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막 잡다하게 뒤섞여 버리면 결국 믿어서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인간에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간에 하나님이 독특한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신비 중에 신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신비한 생명으로 가버리고 신비한 지성이 있고 신비한 감성이 있고 신비한 의지가 있는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구차한 지성, 구차한 감성, 구차한 의지만 남아서 그것도 자기끼리 막 분열이 생겨가지고 어때는 될 때도 있고 어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어때는 서로 충돌돼가지고 앞뒤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성이 막 올라가고 진짜 중요한 것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지성은 옛날에 저는 지금도 친학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종종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반문화주의도 아니고 반지식주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표현이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 내에서 당신 교회에서 살아보니까 지식이 없어도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신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힘도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처음에 강빛기가 시작될 때 진짜 당산동에 여공들을 모아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보다도 더 초라했어요. 보통 우리 옛날 포장마차 집에 가면 긴 나무 막대기 의자 있잖아요. 그거 한 5개? 이렇게 목사가 앞에 앉고 여기는 여공들이 쭉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강변교회를 이뤘어요. 지금은 많이 좀 흩어지고 여러 가지 분열이 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학부 나온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기만 하면 충분히 세상도 이기고 어떤 세상의 지혜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영광과 나라를 교회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당신이 확신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자랑하려고 한다 한들 우리 인생에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금방 깨지고 금방 허약하고 이것도 자기 한계 속에 있으니까 조금 자랑할 만하고 우물한 개구리식인 것이지 조금만 이웃에게 펼쳐놓으면은 다 충돌만 생기고 다 문제거리만 생기고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할 만큼의 참 비겁하고 비루한 인격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인데 그런 인생으로 허겁지겁 사느니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소망하는 것이 참 믿음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정말로 우리같이 창녀와 다름없는
그야말로 수많은 우상을 늘 섬기고 살아가고 수많은 우상을 향해서 치마를 벌리고 팔락거리는 여인네처럼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번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결코 인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잠겨서 인도에 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창녀와 같지만 결코 당신이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진짜 믿음인 것이지,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인간을 향해서 기댈 게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한들 사가리같이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믿음이 발휘가 안 되니까 그 복된 소식을 놓치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과 나라고 한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실하고 남다른 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세계, 그 세상과 역사를 향한 그 위대한 경륜을 내가 다 해낼 수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인본주의나 알미니안적이고 약간의 심지어 카톨릭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여건에서는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에요. 자기 노력의 결과하고 나보다 좀 비교 우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열심 있는 것을 가르치겠지만, 성경적이고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건 뭔가 시종일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신 거예요. 내가 별것이 아닌데,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없고 그렇다고 선하고 착한 것도 없는데, 따지기로 한다면 다른 사람과 거기서 거기요 50보 100보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더 비겁하고 비루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 관심을 써주시니까, 당신 영으로 늘 함께 해주시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자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작품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는 말이 만약 영어로 한다면 His workmanship이라는 거예요. 워크맨십으로 우리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성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도록, 작품성이 확인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지. 그냥 내가 간신히 내 인생을 조금 꾸리고 막 챙기고 간신히 조금 만들어내는 종교성 있는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기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작품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이것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멘.